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본 것처럼 오늘은 총회 순교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이번 한 주는 순교자 기념 주일 주간으로 저희가 순교자들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 주 중에는 제 70주년 6.25도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어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순교자들의 영성을 배우는 주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오늘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또 순교자의 영성을 배우는 그러한 기도, 또 우리를 드리는 그런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화가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났습니다. 보아스가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룻은 그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지 몰랐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아스가 그 이후로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새벽에 룻이 일어났을 때 또 룻을 잘 축복해서 보내고, 또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것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곧장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책임지는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룻이 평안히 잠잤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누웠다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을 잤다는 뜻이에요. 룻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그 들판에서, 타작마당에서, 그것도 그 보아스 발치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올 때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잠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면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수면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잠을 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폭탄들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잠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냥 잠 못 이루게 하는 자식이 있죠.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 축복하는 말을 하면 잠을 잘 텐데, 찌르는 말, 꼬집는 말, 잠자려고 해도 그것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생각이 나서 그냥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주무시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편입니까? 몰라요? 저는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고급 영양 비타민 수면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이처럼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가 있죠. 사랑이야. 뭐가 사랑이에요? 왠지 모른 척 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저급한 사랑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잘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재우기 위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고귀한 사랑을 하다가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행동하는 것인데, 사랑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잘 잤습니다. 이 잠잘 수 없는 형편에. 그런데 이 잠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아스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서 자라 이거예요.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그냥 여기서 자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될까요? 아마 남자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서 여인이 밤에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자체가 소문이 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 깨서 누구냐 했더니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물으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사람들의 눈뼈도 문제고, 그리고 타작마당은 마을 바깥에 있어요. 그 오밤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맹수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발치에 그대로 누워 있다가 가장 깊은 잠에 사람들이 빠졌을 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깨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드디어 피곤 중에 가장 깊은 잠에 들었을 새벽에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에게 가장 깊은 밤에 새벽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인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비록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으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보아스와 룻이 같이 밤에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문이 나면 이 기업 물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소문나지 않게, 비록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온 집안을 다 구원할 자라 할지라도 보아스는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룻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도록,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결함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쁜 소문이 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빙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경우 가끔 나와요. 남녀 간에 사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잠깐 동안이었지만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것에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사랑을 했던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이것에 앙심을 품어가지고 드디어 자기를 버렸다고 옛날 사진 다 돌리고, 인터넷이고 뭐고 막 옛날 사진들 다 돌리고, 그리고 스토커처럼 새벽에도 전화하고 뭐 가다가도 전화하고 문자 계속 보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고, 그래서 막 노이로제 걸려서 잠 못 자게 하고 나쁜 소문 다 내고, 걔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 다시 생각해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고 오랫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몸을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 보호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의로움,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남의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고 하는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강대상에 우리를 올려놓고 강대상 위에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시궁창에 있던 것 다 하나 꺼내놓아서 이거 잔뜩 쌓아놓고 네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아시고 부족한 죄악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 한국 사람들 속에 열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막 화가 있어가지고, 화병이 있어가지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냥 막 그 한쪽에 그냥 다 이 표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의 허물 들추고 남의 그 부족한 것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소문내고 저기서 소문내고, 이것은 사랑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남은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보호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보호하고, 물론 덮는 게 다 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 그렇게 보호하고 있나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타작마당에 대범하게 들어왔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여성이 막 남성한테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정말 용기 있게 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룻의 이 모든 것은 다 덮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미 보아스는요, 룻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모든 재산, 모든 밭 대신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도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그 모든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룻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다 줬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그 소식만 가지고 가도 나오미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진짜로 보아스는 새벽에 잤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룻에게 보리를 또 6번 데워주고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겉옷을 펴가지고 이 보리를 데워줘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면 겉옷에다가 보리를 어떻게 담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류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전통과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뭐냐? 겉옷은 입는 옷이 아니라 덮는 옷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겉옷이 나와요. 엘리야도 겉옷이 있었고요. 선지자의 겉옷이죠. 그리고 여러 외투들, 겉옷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의 겉옷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의 겉옷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겉옷, 외투, 망토를 의미하는 겉옷이 있지만 그 겉옷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모든 옷의 맨 마지막에 입는 게 겉옷이에요. 두 번째는 겉옷은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옷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거나 쌀쌀해지면 이것을 덮습니다.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겉옷은 양털로 돼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남에게 저당을 잡힐 때 너희가 겉옷을 저당 잡히고 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겉옷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싼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겉옷이 굉장히 좋아요. 이 네모 반듯하거나 직사각형, 하여간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자기 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겉옷을 펴가지고 겉옷에다가 이 보리를 6번 데워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뭐 이렇게 수건 이런 거 기념품 하지 말고 겉옷을 기념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겉옷 들고 다니다가 그 집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 겉옷에다가 다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로 인정이 많고 보기 좋아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미 말로써 기업 물을 그런 약속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리를 6번이나 이 겉옷에다가 싸서 주었을까요? 6번이나 됐다는 얘기는 가득 찼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겉옷에 그냥 가득 들고 또 가게 한 거예요. 이제까지도 많이 줬고 이미 기업 물으는 것까지 약속했으면 이거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침에 깨어 있어요. 궁금했겠죠,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막 어떤 일이 있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룻이 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얘기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서로를 축복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오미의 별명이 무엇이고 나오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별명이 빈손이에요.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했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빈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1장에서 내가 빈손이다, 비어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가 지금 이 단어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보아스는 항상 관심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자기 친척인데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빈손이 되어 돌아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비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 친족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빈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 집안에 더 이상 빈손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왔을 때에도 그냥 조금 주면 돼요. 그런데 잔뜩 줍니다. 막 이 보리 이삭을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이 줄기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 룻이 막 죽게 해서 한 에바 20kg 이상을 들고 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보아스가 룻도 힘들게. 매일 많이 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잔뜩 주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나오미의 빈손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손은 더 이상 빈손이 되지 않기로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룻을 그렇게 도와주고 볶음국식 주고, 그리고 룻에게 기업물을 짜로서 약속까지 다 했지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시어머니에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녀의 인생은 빈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가득 주고 싶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로 빈손이 안 되는데 그 빈손 되어서 빈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미의 삶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리를 6번 되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주보에 사랑의 목장에 보면 빈손이라고 하는 시인지 아닌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주는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에게 주는 글이에요. 당신의 빈손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나는 당신의 빈손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손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흉년의 모압까지 달려간 것도 당신의 손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꽉 쥐어도 여전히 비어 있는 것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편이 있어 채워진 것 같고 아들들이 있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손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덜 소중한 것들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라를 버렸고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 먼지 더미에서 찾아낸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야 당신은 돌아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던 그날, 즉 보아스의 눈이에요. 당신의 채워진 손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말하라고 절규했지만 당신의 손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며느리의 사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거들떠도 안 보았던 보리 이삭 알갱이들과 또 볶은 보리의 고소함에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던 것도 이미 당신의 손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 며느리의 숨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고 이삭에 묻은 땀 방울에 하나님의 땀 방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빈손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공간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타작 마당에 두려워 떨던 며느리가 안식할 때에, 간밤에 잠을 잤죠. 안식할 때에 당신의 빈손은 이미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빈손에 사라져 버린 것의 상징으로 보리 6번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득 찬 손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에 오늘 며느리의 손에 보리 6번을 되어 보냅니다. 6날을 수고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채우셨기에 나도 채워드리듯이 이젠 당신이 다른 사람 채울 것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좀 담았는데 여러분 박수 치진 않아도 돼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 안에다가 6번 데워준 것은 룻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를 위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가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보아스는 그 빈손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빈손을 채워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비어 있을 때 그 빈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막 좋고 달콤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주지 못할 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이것저것 많이 주고 싶고 남들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주지 못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라고요. 사랑은 채우고 싶어 채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빼앗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채워줄 만큼 가졌는데 자식이 부모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받아서 부모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부모는 또 아픈 거예요. 사랑은 채워주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없을 때는 없어서 못 채워주고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서 채움을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세요. 안식일을 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냥 살다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복 가운데 있도록 한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채워주고 싶으신데, 우리를 너무나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아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잔뜩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곤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져가서 채워주는 것, 이건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에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1,000원, 5,000원, 10,000원, 때로는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돈,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줄 때에 우리 주변에는 영혼들의 이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놓겠느냐. 내 마음이 이 속에서 너희를 향해서 돌이켜서 이 불붙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불붙는 이 사랑,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이 빈 것을 다 채워주길 원하고 우리 죄로 가득한 이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이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빈손을 보고 있습니까? 젊어서 사랑했을 때에는 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손 힘도 없어요. 젊어서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꼈지만 아이들도 키워보니 이 아이들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힘 빠진 손, 연약한 손, 비어있는 손을 보면서 왜 그 비어있는 손 가지고 나를 채워주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어있는 손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냐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이 비어있는 손을 보면서 저 손을 채워주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빈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오기만 하면 잠 못 자던 사람도 잠을 잘 자고,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빈손이어서 계속 쥐기만 했던 나오미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채워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은 보호해주고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다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이에요. 그냥 다 죄다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성숙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했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식들 놔놓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커가는 동안에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사람은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키워가는 거, 이게 목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기다리든지 아니면 소망 중에 기다리든지.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몇 번? 6번. 자, 보리를 6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득 주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거 한 에바가 되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6번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번 또 해요.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에 나오미에게 보여주도록 보리를 데워주는데 6번 데워줬어요. 이 6번 데워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냥 반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과 17절에 6번 반복했다는 것을, 6번 데워줬다는 것을 반복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룻이 와서 6번 데워줬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나오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18절. 6번 데워줬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되기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6번 줬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이게 뭐냐? 보아스가 이 보리를 6번 데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6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학자들 중에는 겉옷에다가 담다 보니까 7번 담기에는 넘칠 것 같으니까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 6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18절에 나오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보리 6번 데워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럼 기다려보자 이렇게 될 건데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6번과 쉬는 것, 쉬지 않는 것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도대체 6이 6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6번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6은요 불완전 숫자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면 1부터 7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이지만 나쁜 의미로 하면 불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예요. 6은 불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줬어요. 6번 데워주고, 그리고 6번 데워준 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6번이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소원은 며느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안식할 곳, 결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토록 보금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소원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타작마당에 보낸 것도,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게 한 것도 다 며느리의 안식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세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 좋게 생각하면 안식으로 넘어가는 마지막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첫째 날도 일했고 둘째 날도 일했고 셋째 날도 일했고 여섯째 날은 가장 피곤이 가득한 날이에요.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에요. 가장 고단한 날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단한 그날 모든 창조가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6번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오미, 저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 며느리가 안식하는 것이죠. 제가 6번 되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당신의 며느리도 곧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당신도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6번 되어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미 룻에게 약속했지만 나오미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6번 되어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견디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임마누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항상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도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강도는 남은 삶을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일이 지나면 가장 큰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6일이 지나야 안식일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6일째입니다. 6되예요, 6되. 조금만 견디면 안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 참으세요. 다음 주에 또 오면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만 참으세요. 여러분, 오늘만 참으면, 오늘만 견디면,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가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절망과 아픔 속에 엎드려 있고
너무 지쳐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너무 높게 잡았나 봐요.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앞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날이 어두워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채우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는 주의 종들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